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하겠습니다.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하고 4절만 부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명유가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려져 신기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루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믿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4장 16절 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놀라 무서워하며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나를 명하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소리로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 손을 내밀어 저를 가라사대 주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그 5개의 표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찬송가 495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언니보 내 영혼이 온전히 보 중앙재짐 듣고 보니 슬픈 마음 이세도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삶을 높은 산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해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아다 하루아라. 지난 저희들은 받은 사람은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된다. 저 변화된 생활을 어떻게 그럴 때 말 양심으로 양식 말씀,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 이상 말씀을 삼아하는 생활이 세상에서 시급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 사람들의 그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것인데, 이는 구원에 대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일,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 뜻 혹은 어떤 다른 사람 말에 어겨서 그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 주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잘 아시는 느헤미야는 기도와 묵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해서 예루살렘 주의 성 52일 만에 성공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개파된 그 성문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에게 지혜를 얻어서 사정을 아닥사스 왕 앞에 고해 바쳐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도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이런 취지의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백성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백성이 동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12일 만에 왕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기 말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지혜에 의해서 말을 하고,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일을 행해서 후세에도 길이길이 남는 느헤미야가 됐는데, 어떤 일에 앞서서 다시 말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였다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말을 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 역시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데에 그 배를 타고 가는 데에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나서 난리가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딴 제자들은 귀신이 온다 하는데 베드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물 위에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만일 당신이 주시라면 나도 걷게끔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밑을 봤을 때에 바다가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보가지고 놀라가지고 그 물속으로 빠지면서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올려가지고 배에 탔다는 그 내용인데 믿음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데 으로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무엇을 볼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이 세상 정말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 그 바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걷다가 그런 세상의 어려운 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빠지는 것 같이 저희들도 살면서 세상 일을 우리의 목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 같이 우리들도 정말 물속에 빠지는 그런 신세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본문에 어둡고 바람으로 풍랑이 일어난 같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서 1장 8절은 이런 어려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내게 족하다, 만족하다, 내가 기뻐할 만하다, 이런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은 그런 것을 다 준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오늘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할 때 세상은 육신으로 가진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뻔하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뭘 얻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할 때에 이 땅에는 음란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바르고 얻기를 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했을 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음행이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이것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19절에서 21절을 말하죠.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어떤 소망, 어떤 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혈육으로 통해서, 다시 말해 사람으로 통해서 건세를 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니까 아유가 가려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 혀를 참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거짓된 자로 통해서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을 살게 되면은 우리 몸과 마음 세상 속에 온전히 그 세상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몸과 마음까지 늙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뜻, 내 자신 원하고 내 자신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지고 이 세상 어지러움을 통해서 지치고 몸 상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늙고 또 늙기 쉬운데 성령 은혜로 살아가게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은 가지만 내 몸과 육체는 그렇게 상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고 성령 역사에서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은 참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나이가 뭐 한 80이나 90이 돼도 아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 동안은 우리 몸이든지 마음이 늙고 쇠하지 않아가 80된 사람이 실제 육체적으로 보면은 40살, 50살 된 사람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막 그때 마음이 다 늙고 또 늙어가지고 빨리 늙어지지만 아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살아가는 내가 많이 내 뜻대로 사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 은혜대로 성령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내 육체 몸이든지 마음 그렇게 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육체적인 일에 극극해서 사는 것을 지적하는데 마태복음 5장 20, 30번이니까 만일 네 오른손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내어라
오른손이 너를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이 오른손을 잘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가 그 일부분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면서 살아라. 만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모든 걸 횡통해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일 내가 내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상급이 없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높게끔 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행했을 때 이것에 대한 상금이 없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 예수님을 바로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구로 말미암아 하늘이고 땅이고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왕권이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럽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상만 육체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로 원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사오니 나도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섬기기를 원할 때에 그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일 예수님 바라보고 모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걸 가질 수 있나. 제일 첫째 보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양식이 아닌 영생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가치관이죠. 육이 원하는 것, 이런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세상을 또한 초월한다 그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극극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에 당시에 즐거움, 쾌락 이런 것에서 초월해서 내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신앙생활 이것이
중심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중심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과연 어떻게 사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망하게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모시고 주님 살게 될 때 아픔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쁘신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어떤 여건에, 어떤 환경에 내 뜻, 내 마음, 내 힘, 능력 하는 것이 아니고 에 따라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법은 숨을 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요? 이름이니까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범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권세에 의해서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변해서 말씀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은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보면서 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은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어떤 일 앞에서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 지혜를 의지해서 해결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앞에서 대답할 때에 기도하고 묵상한 연후에 말을 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관심을 가지면 안 하신 스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똑하고
이렇게 응답해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모시고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역사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또 아주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응답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서 그 모든 체험을 간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역사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나 사건에 극극하고 내 생각, 내 염려하는 것 앞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소리를 고려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문제에 그 일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내 일어나는 내 살아가는 내 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통해서 일이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 하신 삶으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송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은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모신 성령의 성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성령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하나님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